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지방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지방회가 77회 지방회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한 77년 지났나?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참석을 했어요. 뒤에 이렇게 우리 이제 감찰별로 이렇게 앉거든요.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자리에 이제 좌석을 마산 감찰에, 진주 감찰에, 사천 감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천 감찰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 감찰에 맨 뒤에 이제 은퇴를 곧 앞두실 목사님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평생에 예수님 복음 붙잡고 거룩하게 살고자 했는데 이분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요, 예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이랬고 그 예수님이 좋아서 목회를 했고 이런 분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전두환 시절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날 수 있을 분이고 출세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도 제가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목회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분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안 앉아.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갔어요.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몇 년 만이죠? 1년 만인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심에도 못 찾아봐서 죄송해요 하면서 그분한테 장난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저하고 한 20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는 장난을 쳐요. 아유 목사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네요. 저는 요즘에 턱이 돌아가가지고요, 목사님이 지금 흔들리시는지 제가 흔들릴지 모르겠어요. 노안이 와서 목사님이 젊은지 늙은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서 에이! 이 사람 젊을 때는 내가 못할 게 없었다고 막 이렇게 같이 그냥 장난을 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어쩌면 이렇게 설교도 잘했어요. 말씀도 좋으세요. 그냥 발짝 끼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 얘기입니다. 아무도 주변에 못 맞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 못 와요. 그냥 저만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 발벗해드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목사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회의 시간에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설교 시간에 떠들면 안 되지만 회의 시간 좀 떠들어도 돼요. 회의 안 되면 어떡해. 다 우리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분이 자 목사님 좀 조용히 좀 하시죠. 다 우리 본다.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목소리가 너무 크다. 여기 군대인 줄 알았어요. 군대 출신이거든. 누구시지 아시고 여기 군대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위로해드렸어요. 한참 웃다가 보니까 나 일찍 가야 돼. 체력이 그렇게 안 돼. 나 일찍 가야 돼. 점심 먹고 가야 돼. 하고 가셨어요. 2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가져봤어요. 나도 곧 저분처럼 이제 은퇴할 날이 오겠구나. 그분 뵌 지가 20년 전에 여기서 뵀거든요. 그때는 쟁쟁해서 말도 얼마나 크고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기분이 장대하고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게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빨라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어른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 초등학교에서 이건 무슨 제가 초등학교 때 하도 그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맨날 공부만 하고 어른들 보니까 다 잘 때 자고 놀 때 놀더라. 나도 빨리 어른 돼야지 했는데 어른 되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놀아도요, 죄에 빠져서 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놀아도 하나님만 노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근심 잊으려고 술에 이렇게 매일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점점 폐인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찾아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줬어요. 이 봐라, 소주를 많이 먹으면 소뇌가 망가져가지고 무릎부터 망가진단다. 너 무릎 아프지? 관절 나갔다며. 왜 이렇게 된 줄 아냐? 너 술 마셔서 그래. 너 소주 먹어서 그래. 그랬더니 정말 그런지 모르겠대. 좀 지나봐. 이제 소뇌가 망가지니까
기억력도 없어질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니 나 망하라고 하는 소리냐? 이러더라고. 내가 니 망하라고 하는 소리겠냐?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오라고 하는 소리지. 너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었는지 기억조차 없지. 이제는 돌아와. 됐다. 이러면서 그냥 밥을 먹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퇴를 앞둔 이 노 목사님은 똑같이 어렵죠. 힘들었죠. 고생했죠. 교회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으니까 노가다 하면서요, 월급 벌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해갔어요. 교회가 없어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걸 싸우면서 교회를 지켜가신 목사님이에요. 똑같이 둘 다 고생했어요. 고난 중량이 없지.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고난을 받고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고난을 받아요. 누구나 고난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 잘 키웠고 교회 아름답게 세워갔고 그런 성도들을 세워갔고, 거기서 온 교회 교인도 있고 여기서 그쪽으로 간 교회 교인도 있고, 참 아름답게 자란 자녀들도 참 잘 됐어요.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 친구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돈이나 인기는요, 잠깐 왔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 장례식 앞에서 목사님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홍정길 목사님이신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일은 나의 생명을 투자하고 세상에 돈을 버는 일입니다. 나의 생명을 투자해서 우리는 생명을 벌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전 참 이 말씀이 참 가슴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노력,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해가지고 돈만 벌고 살아요. 그리고 인생이 끝이 날 때는 뭐 했지? 그때서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 없다. 생명을 투자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시켜가고 하나님과 동행해가고 내 자녀들 키워가고 그 생명에 투자하는 것,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요 65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바로 천국에 간 사람. 성경에는요 죽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간 사람이 세 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엘리야고 세 번째 이 에녹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탈무드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놀았다. 300년 동안 너무 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놀다 보니까 에녹아, 이 너무 많이 왔다. 다시 지구까지 돌아가기는 너무 머니까 그냥 우리 따라서 내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데려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에녹은 당시에 65세에 낳은 아들 이름을 오늘 보니까 머두셀라라고 했어요. 머두셀라를 낳았고, 이 머두셀라의 낳으면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언제까지 살았냐? 969세까지 살았고, 머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옵니다. 그래서 세상이 멸망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정했는데 이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던 것이 인간의 이름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었겠어요? 어떻게 알고 1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65세의 아들을 낳았지만 머두셀라도 자녀들을 낳았겠죠. 이 머두셀라가 인류 최고로 오래 산 사람 중에 한 명. 자녀가 장수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힘으로 돼요?
내가 돈 번다고 돼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더랍니다. 에녹은 은사가 있었죠. 예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받은 거예요. 심판과 관련해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이 땅에 심판을 일깨우고 곧 말세 종말이 온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걸 그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죽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곧 종말이 옵니다. 곧 말세가 옵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 희한하게 말세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말세 전도하는 사람이 없지만 죽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죽음도 우리에게는 말세잖아요. 그죠?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살아간 분이 이 에녹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진실되게 믿는 거야. 요즘에 교회도요,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우상에 숭배하듯이,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다들 하셔서 알지만 예수님 영접하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밭에 일을 하거나 논에 일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내용이지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안타까운 일 있을 때 이놈 씨 욕을 하기보다 하나님 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꿀밤 한 대 때려주세요. 주님과 함께 텔레비전도 한번 봐보세요. 주님과 함께 신문도 보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삶이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 뒷모습에 목사 같지 않아 보여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여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걷고 있는데 제가 좀 팔자걸음이잖아요. 제가 노력 많이 해서 노력 안 합니다. 그리고 약간 거북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슴을 쫙 펴면 들어간대. 그래서 가슴을 쫙 펴고 다른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착착 이렇게 걸었어요. 뒤에 따라오시던 분이 이야 기도 같다 이러더라고요. 누가 웃었어요? 나는 기도 같다 이러길래 나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기도? 뭐 기도가 뭐죠? 라고 했더니 나이트클럽에 이렇게 앞에 앉아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덩치가 크면서 이렇게 니 들어가면 안 돼, 니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 보디가드 같은 깡패 같은 사람이요. 야 기도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그 말을 처음에는 약간 좀 기분이 나쁜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사람들 보는 눈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저분은 기도 같네. 그래서 모 나이트클럽에서 와가지고 우리 나이트클럽에서 기도하시지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나이트클럽 어디에 뭐 나이트클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나이트클럽에서 내가 지키고 있는 깡패가 됐을 거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네. 예수 믿고 목사 된 거야. 예수 믿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싸움할 수 없는 거예요. 술 담배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자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가이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그래요. 법을 어기고 싶어도 어기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누가 봐도 나를 집사로 알 텐데 누가 봐도 오늘 교회 간 줄 알 텐데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악인들 만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고
이루어지고 악한 일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 안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있을 텐데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옛날에 우리 지방에 장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은퇴하시고 목회를 안 하십니다만은 그분이 여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저 전라도 어디 목포 쪽에 그쪽에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인천에 가서 목회 잘 하시고 이제 목회를 일찍 그만두셨어요. 은퇴하셨어요. 평생에 가슴 아픈 일이 뭐 있나요? 목회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포 근처에서 바닷가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 거룩하게 지키세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일하지 마세요.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집사님 참 귀한 집사님인데 그날따라 밀물이었나봐요. 밀물 이렇게 낙지 좀 잡아야 되겠다. 주일 아침에 그것도 나갔나봐요. 주일 아침에 나가가지고 이게 낙지가 이렇게 걷고 이렇게 착착착착 쭉 걸어갔다가 다시 그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가면 그 구멍에 낙지가 있나봐요. 그럼 낙지 한 마리씩 잡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넣어요? 주전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물 빼고 넣고 이렇게 해서 온 거야. 근데 밀물이니까 서해안 쪽이니까 물 들어오는 정도로 재밌다고 그거 하다가 그러다가 발이 빠지네. 안 빠지네. 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빠지지 않네. 주일 예배가 돼도 그 집사님은 오지도 않네. 어디로 갔나? 목사님 마음은 급하고 이게 무슨 절대 빠지지 않는 분이 어떻게 됐나 하고 갔더니 돌아가시고 빠져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평생에 예배 잘 들으시고 평생에 예수 잘 믿으시고 평생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팔도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안으로 굽는 거예요.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를 보면 너무 반가워한대요. 그런 말이 있나요? 깍깍하면서 되게 좋아한대요. 진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강도가 집에다 주인에게 칼을 들이면서 일어나! 손 들어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손을 들지 않고 덜덜 떨면서 제가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팔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 도둑이 아이고 선생님 저도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냥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약도 좀 주면 찜질방 가시고 목욕도 좀 하고 육류 많이 드셔야 돼요 하고 그냥 나가셨다는 거예요. 도둑도 같은 관절염 환자에 대해서 아파하는데 하나님 잘 믿는 예수님 잘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포근히 감싸주는 거예요. 루스 모함 여인이었어요. 모함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잘 믿다 보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밴스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두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활. 동행이 뭡니까? 동행. 앞서가는 겁니까? 뒤에 쳐져서 가는 겁니까? 그렇죠. 함께 가는 거잖아요. 보조 맞추고 발 맞추고 뒤에 뒤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앞서 나가지도 아니하고 누구의 보조에 맞춰서 예수님의 보조에 맞춰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 빨리 쫓아가고 예수님이 천천히 가시면 그 보조에 맞춰가고. 그것이 성도의 모습, 그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게 좋은 게냐 그랬더니 좋은 게는 항상 주인의 곁에 와서 옆에 앉아있는 게가 좋은 게. 나쁜 게는 지 마음대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나쁜 게래요. 맞아요? 우리 전문가가 계시는데 그게 좋은 게래요. 순종이냐 뭐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성도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번에 우리 박세훈 전도사님 목사한 수서료 이렇게 잘 통과가 됐어요. 지방일 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거 어떨 때는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어떨 때는 또 겨우 통과가 됐구나, 세훈아 이번에 힘들 것 같아, 세훈아. 왜냐면 작년부터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작년은 넣지 말라 해서 서류를 아예 못 넣었어요. 올해는 서류를 넣어보자. 근데 이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서류를 안 주는 거예요. 너 대사관에 무조건 가서 사정을 해라. 나 기도하고 있을게. 대사관에 가서 사정을 했더니 그럼 이번만 서류 드릴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번만 서류 드릴게요. 할렐루야. 또 하는 거야. 또 들어오는 날, 심사하는 날 오지를 못했어요. 비행기표가 안 돼가지고. 사정하는 거예요.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하는데 그거 신경 쓴다고 아주 그냥 있던 머리털까지 너무 많이 맞췄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로서 주님의 옆자리에 앉는 자리가 언젠가 생각을 했더니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가 주여 도와달라고 새벽 기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새벽에 와서 주여 도와달라고. 혼자 있어도 그냥 기도할 것이고 안에 있어도 설교할 것이고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자리에 새벽에는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또 혹시나 출장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주님을 의식하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새벽 첫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더라도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셨네요. 예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 잘 풀으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꼭 하시길 바라요. 저도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은 오죽 느끼겠냐고. 저보다 더 많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과속하지 아니하고 너무 느리게 살지 아니하고 내가 수고했지만 수고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여 저 왔어요. 저 왔어요. 너무 이번 주에 너무 눈물 많이 흘렸네요.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사업을 해야지. 그 사업 결정하고 계약까지 다 따놓고 난 다음에 주여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데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앞서 나가는 그런 사업, 그런 일들 벌이지 마시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벌려를 하더라도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라요.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맛있는 바베큐가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됐을 것 같아요. 됐을 줄 믿습니다.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불안한 거야. 이거 태워 먹으면 어떻게 하지? 몇 시간 구울게요? 4시간 구웠어요. 4시간 아침부터. 주여 이거 타면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불만 오지는 않지만 요리는 주님께서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저 아침에 기도했어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일들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라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미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새 인생을 살아갈 때 주여 제게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을 의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다릴 줄 알고 내가 뭐 이렇게 먼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급하게 움직일 땐 급하게 움직여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모든 일들 다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잊어버릴 사람은 잊어버려야 되고 잊어버릴 경험들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늘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욕심 때문에 내가 탐욕 때문에 내가 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되고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끊고 매짐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내 마음에 충만한 성도 되시길 바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페이스북이 없어요. 왜 페이스북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밴드도 없어요. 다 탈퇴를 했어요. 카톡도 한번 지웠다가 너무 불편해 하시는 분들, 나는 불편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너무 불편해 하셔가지고 다시 카톡만은 이렇게 열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5,000명이야. 어떻게 살아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 5,000초야. 연락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 그분들이 나를 기억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머리가 좋지 않아요. 머리 나쁜 사람들이라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서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성도를 만나면 돼요. 그러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삶이 기억한 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기억하고 살아요? 주님이 나 기억하면 되지. 그러면 나도 주님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가진 것을 잊어버리고 났어야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다고 그래요. 지금 행복한 줄 모르면, 지금 감사한 줄 모르면, 지금 기뻐할 줄 모르면,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모르면 나중에도 못하게 돼요. 우리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옆에 한 번 더 인사해주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 진실되게 잘 믿으시길 바라고 늘 주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가운데서도 또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며 가슴 아파하시며 또 보혈의 피 흘려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주의 아들로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다시 삼아주셔서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겨주시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부터 늘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믿고 툴툴 털고 일어서게 하시고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날 것은 만나게 하시며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옵나이다.